앞에 사설이 길어서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는데요. 더 압축을 하겠습니다. 제가 사랑이라는 제목을 내세웠더니 지난주에 웬 뜬금없이 김동완 장로가 사랑 타령이냐라고 해서 의아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먼저 12구 이태원 참사로 꽃다운 청춘을 다 펼쳐보지도 못하고 하늘나라로 가신 158명의 영령들에게 삼가 조의를 표하며 그 유족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은 사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사랑이라는 말처럼 아름다운 말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 가운데서 어머니의 사랑은 지고지순 그 자체입니다.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최고의 사랑일 것입니다. 서양에서는 사랑의 종류를 아가페, 에로스, 에피투미아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는 철학자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타적인 사랑을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말하고 이기적인 사랑을 에피투미아적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에로스적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제일은 아가페적인 사랑, 즉 이타적 사랑이겠죠. 성서의 대표적인 사랑장으로 알려진 고린도전서 13장은 아무리 여러 번 읽어도 질리지 않는 그야말로 복음입니다. 비록 13계절이라는 짤막한 구절이지만 구구절절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사랑에 대한 최고의 정의입니다. 고양이는 생쥐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잡아먹기 위해 식용으로 좋아할 뿐입니다. 러브와 라이크의 차이입니다. 민중은 정치인에게 사랑의 눈짓을 보내지만 번번이 속아 넘어갑니다. 정치인들은 대부분 민중을 사랑하는 척 좋아합니다. 따라서 정치인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그리고 바랄 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더더욱 그들에게 사랑을 연상하는 것 자체가 언감생심입니다. 거지 성인으로 불리는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문 중에는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역대 교황 중 특이한 기록을 가진 현 교황은 그의 영세명이 프란치스코입니다. 가난한 자의 벗이고자 결단한 삶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하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를 올곧게 실천하고 계시는 프란치스코 교황은 역대 교황 중 가장 예수 살기를 잘하는 분으로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살신성인적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은 그 대상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라 사랑, 민족 사랑, 이웃 사랑, 자연 사랑, 부모 자식 간 사랑, 부부 사랑, 연인 간의 사랑 등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라 사랑, 민족 사랑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역사적으로 최고의 나라 사랑 표본을 하나 예로 들겠습니다. 논개 이야기입니다. 논개님은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주천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성은 주씨입니다. 주달문의 딸로 태어난 논개는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생활 형편이 어려워 장수 현감 최경의 부인 시종으로 들어갑니다. 그 최경의 부인의 유언으로 최경의 후처가 됩니다. 최경의 현감이 진주성 전쟁에 불려나가자 논개도 함께 진주로 가게 됩니다. 최경의 장군이 진주성 전투에서 패하고 수치스러워 자결을 한 후 논개는 분노가 폭발합니다. 그 분노가 바로 거룩한 분노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적장을 껴안고 순절한 논개의 나라 사랑은 그 동기에서부터 특별합니다. 진주성 함락이라는 전쟁 승리를 축하하는 외놈들의 승전 축하인 자리에 함께하기 위해 자진해서 관기 책임자를 찾아가 기적에 올려달라고 간청한 논개의 그 거룩한 분노는 시인 수주 변형로가 읊었듯이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도 깊습니다. 분노는 저항을 낳고 저항은 혁명을 낳습니다. 따라서 혁명은 최고의 나라 사랑입니다.
좀 더 강조하기 위해 김홍환 목사님의 분노의 십자가란 글을 인용하겠습니다. 세상을 유지하는 것이 사랑이라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분노다. 분노는 하늘이 주는 은혜다. 그 분노는 위대한 사랑에 근거한다. 사랑이 크고 깊을수록 분노도 크다. 거룩한 분노다. 위대한 인물들은 거룩한 분노가 충만했던 이들, 분노가 혁명을 일으키고 분노가 자기 몸을 불사르고 분노가 억압의 사슬을 끊는다. 분노는 세상을 태운다. 태울 마음이 커야 불길도 크다. 아, 예수여, 세상에 불을 지르러 온 불이여, 율법을 불사르고 성전을 불사르고 로마를 불사르고 자신을 불살랐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지방자치제가 활성화됨에 따라 농계를 두고 장수와 진주는 쓸데없는 경쟁을 지금도 벌이고 있습니다. 장수는 출생지로서의 의미가 있고 진주는 사건의 현장으로서의 의미가 있을 것이나 두 곳 모두 농계님을 잘 선양하면 될 것을 정부의 알량한 보조금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추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은 농계 사랑이 아닙니다. 지자체가 자기 욕심 챙기는 것일 뿐입니다. 한마디 더 거둔다면 장수는 지자체 활성 훨씬 이전부터 농계 선양을 해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진주는 농계를 출신 성분이 기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건 당시에 미천한 기생이었던 것만으로 양반들을 중심으로 선양을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라 사랑을 펴보는 농계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에게 숙명적인 과제는 바로 분단 극복입니다. 분단을 극복하여 통일입니다. 단일민족이라면서 통일을 하지 못하면 그것은 자기 부정입니다. 통일이야말로 최고의 나라 사랑, 민족 사랑입니다. 현 남한사회에서 통일의 최대 걸림돌은 국가보안법입니다. 1948년 12월 1일 제정되었으니 올해로 74년이 됩니다. 국가보안법은 그 이름과 전혀 달리 실제는 독재자들의 정권 유지법이었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폭력은 천박한 자들이 쉽게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독재자들은 후한무치하게도 자유와 정의를 자주 입에 올립니다. 그만큼 자유와 정의에 취약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셈입니다. 전두환이 정의 구현을 외쳤고 윤석열이 자유를 연설 같지 않은 연설에서 26번이나 반복해서 짓거렸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민중의 심부름꾼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통치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이 악마들은 사랑의 가나다도 모릅니다. 그러니 진정한 지고지순한 사랑을 알 리가 없습니다. 이들은 교황을 만나고 싶어하나 교황이 실천하고 있는 사랑은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통일이라는 거대 담론은 싫고 오직 현실 안주형으로 세상을 살겠다는 극우 세력들의 저 청명관이적 생존적 생존은 삶이 아니라 동물적 생존입니다. 삶은 가치와 의미가 담겨 있으나 생존은 본능입니다. 사람이 사람인 이유는 본능을 넘어서서 가치와 의미를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동물적인 생존을 오래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물론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좋다는 어느 스님의 책 제목도 있습니다만 개되지도만도 못하다는 소리를 듣는 세상살이는 거룩한 죽음에 비하면 사는 것이 아닙니다. 20세기 나라 사랑의 표본인 안중근, 유관순, 윤동주, 전태일, 이한열 등등 모두 30년을 채 못 살았습니다. 안중근 의사만 만 30세를 살았다군요. 그렇지만 앞으로도 그들은 이 세상의 30년을 넘어 영원히 역사 속에서 살아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전태일 열사가 분신 산화한 지 5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전태일 열사의 노동자에 대한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에 맞먹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신앙인으로서 예수 살기를 참으로 올곧게 하신 분입니다. 가난한 자의 벗으로 사신 예수를 그대로 닮아 예수 닮기, 예수 따름이 나아가 예수로 사신 전태일 열사. 그러나 아직도입니다. 아직도 가난한 노동자들은 열악한 작업 환경 속에서 떨어져 죽고 끼어서 죽고 과로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노동자들의 생명은 경시하면서 돈을 버는 데만 중시합니다. 1970년 상황이나 2022년 상황이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노동 현장은 여전히 지옥입니다. 광산 매몰로 광부들이 사선을 넘나들고 젊은이들의 축제에서 158명이 목숨을 잃는 역대급 참사에 참여는커녕 책임지는 놈 한 놈 없이 참사가 아니라 사고이며 희생자가 아니라 단순 사망자라고 우기는 말장난으로 국민을 속이려 합니다.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합니다. 그 짐승만 또 못한 것들에게 사랑은 언감생심입니다. 임금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고도 모른 체 합니다. 순진한 아이가 외칩니다. 임금이 벌거벗었다고. 사고로 인한 사망이라니 0.74%의 패배가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월호 학살이 연상되는 이태원 학살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랑의 결핍과 부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기본 정신을 마음에 담고 정치를 한다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윤석열이라고 쓰고 강도라고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0.74% 차이로 강도에게 나라의 운명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강도 떼들을 몰아내지 않으면 엄청난 재앙에 빠질 것입니다. 모두 강도 만난 이방인입니다. 현실에 살고 역사에 부간첩시 당하는 인간답지 않은 것들이 대통령이랍시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음을 역사는 항상 경고합니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저 강도떼들이 참으로 불쌍하고 측은합니다. 전쟁의 먹구름을 기우제 지내듯 불러오는 저들은 민중의 적입니다. 민심이 천심에 부정하는 저들로부터 민중이 아름다운 삶을 누린당하는 현실은 반드시 타파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지구지수는 사랑의 증표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성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그리고 참 사랑이 가득한 그러한 세상으로 다시 되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민중가수 안치원은 진정한 자유를 노래했고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고 인권을 노래했습니다. 그의 노래가 바로 사랑입니다. 1948년 12월 10일은 유엔에서 세계인권선언문을 발표한 날입니다. 공교롭게도 우리나라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을 채택하고 열흘 만에 유엔은 인권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후진 국가들의 정권 유지에 유린되고 있는 인권을 국제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런데도 정권 야욕에 미쳐버린 독재자들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 아직도 여전히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인권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결핍입니다. 어제 오후에서 밤까지 시청 대로에서는 전국 집중 촛불 대행진이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윤석열 퇴진과 김건희 구속을 외쳤습니다. 거룩한 분노입니다. 분노가 이글거려 혁명의 기운을 느꼈습니다. 녹두장군 전봉준과 청년 전태일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들의 거룩한 분노는 사랑으로 승화하여 마침내 이 세상을 바로잡을 것입니다. 사랑이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사랑이 처음과 끝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겠다고 결단하신
교우 여러분에게 사랑이 가득한 삶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